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성탄절을 축하하는 세계 각국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하는 모습이며, 브라질과 독일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 성탄은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에 위대한 창조주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여 세계 각국이 성탄절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분은 원래 태초부터 계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현대어 번역에는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는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시간 안에 지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는 그분을 가리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나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보좌는 옛적으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이를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끝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나이를 셀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 그분의 나이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분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 땅에 오신 아기는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이 지구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부녀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일시에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백성들이 송축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자로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걸어다니는 전능한 왕이었습니다. 바다를 꾸짖으니까 태풍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귀신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장을 보다가 한 사람이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장을 보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탄절날 대형마트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찬양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는 하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모든 인류는 마땅히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창조주가 인간에게 베푸신 크나큰 자비요 은혜요 국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양들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배고픔을 같이 느껴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이것은 양들을 알되 육체가 되어서 함께 느끼고 동고동락을 같이 한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쓴잔을 맛보셨습니다.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 원수 마귀의 해방의 역사와 사람들의 분쟁과 싸움으로 인류가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는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사정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더 잘 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생한 사람이 철이 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치렀는가 비로소 철이 들고 효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친히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양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히브리어 말로는 집중해서 사랑한다. 우리 애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키고 보호했듯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러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브라질에서 기도로서 운영하는 크리스찬 가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도가 지금 총을 들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 식구들이 운영하는 이 가족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권총을 내려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미가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캄보디아의 간증인데 원래는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절에 가면 밥을 주니까 절에 가는데 절에 스님들이 욕설을 하면서 자기를 무시해서 결국은 절에 캄보디아 절에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영어를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 해서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서 교회 가서 영어를 배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2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을 종교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많은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개척되고 소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본래는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절에도 갔지만 절의 스님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병이 나았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 은혜가 합니다.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고통하는데 딸이 아버지 옆에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암을 고쳐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어린 딸의 기도를 힘입어서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이 아플 때 아픈 양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은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게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교도소에서 25년 동안 수감된 사람인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평생 수감자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5년 수감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종신령을 선고받았지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거듭났고 신학교 졸업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목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픈데 교회 식구들이 이 여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저녁에 휴대폰을 흔들면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서로 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니 우리가 힘을 냅시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질병과 역경에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브라질의 옷가게인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한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옷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가게 문을 열면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며 물질적인 필요도 채운다고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여 선한 목자를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이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 대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소가 함께 끌면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창조주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로로 또한 여러 인생의 고달픔으로 괴로워할 때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다 맡기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6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려고 위대한 창조주가 성탄절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련과 고통과 문제 앞에 기죽지 말고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담배나 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창조주가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셔 영원한 천국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목양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장다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본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가 인류에게 저주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류가 위대한 창조주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후에 만왕의 왕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줄 믿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이 세계를 거대한 우상으로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 만능을 이루며 수많은 문명세계를 이룩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우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하나의 돌이 떨어져서 이 우상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장차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권세 있는 자를 복종시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리니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라. 결국은 만물이 복종하고 만인이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은 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왜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불순종하는 고집스러운 인류에게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모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여 오실 때 모든 나라를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권세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이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이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15편 11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과 방패를 통해 승리하고 이겨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왕노릇하는
왕 같은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에게 왕의 권세를 주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복을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5천 컬레를 가지고 무상으로 사람들 앞에 나눠주며 텐트를 치고 음식과 음료수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신발을 받으려고 줄을 섰지만 이들이 신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생명의 구원자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음식을 먹고 신발을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왕은 전능한 창조주요, 이 땅을 만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짐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의 통치에 복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왕의 탄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